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은혜의 식탁에 초대하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족보, 사람들의 이름이 열거된 이야기들을 읽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고민에 빠지죠. 이 족보가 과연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고, 사람들의 이름을 읽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때로는 그냥 넘어가고 싶은 유혹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종종은 그냥 읽지 않고 그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기도 하는데요. 오늘 마태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하면서 별과 동방박사 이야기, 밤중에 천사들을 만난 목자 이야기, 또 구유에 뉘어진 아기 이야기가 아니라 족보를, 예수님의 계보를 먼저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마태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하기 전에 족보를 가지고, 예수님의 계보를 가지고 그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때로는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읽을 때 이 이야기가 실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주는 그런 이야기로 받아들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마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쓰면서 옛날 아주 먼 옛날에 요셉과 마리아가 살았는데 라고 하면서 그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태어나신 것은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을 기반으로 한 실제로 이 세상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LG에서 만든 TV 광고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방영되지 않았고 해외 영업을 위해서 만든 것 같은데요. 반응이 아주 좋아서 인터넷에 화제가 된 광고가 있습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면, 몰래카메라의 형식의 광고인데요. 사람들이 어떤 사무실에 창문 대신 TV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바깥이 내려다 보이는 창인 것처럼 바깥 풍경이 나와 있는 영상을 이렇게 틀어놓고 거기서 신입사원 면접을 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면접자는 들어와서 면접관 앞에 앉으면 면접관이 보이고 그 뒤에 TV로 만들어진 창문을 보게 되죠. 면접 한참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갑자기 그 하늘 저 끝에서 미사일이 불꽃과 연기를 뿜으면서 날아오기 시작합니다. 우르릉 하는 소리와 함께 금세 그 미사일은 가까워져 오고, 바깥에 내려다보는 창에 금세 바닥에 쿵 하고 박히고 먼지를 막 일으키면서 그 먼지가 창문을 확 뒤덮고 마는 것입니다. 그 장면을 보고 있던 면접자는 처음에는 어떨 줄 몰라서 안절부절하다가 어떤 사람은 막 뛰쳐나가기도 하고 책상 밑에 숨기도 하고 막 불안해하는 그런 장면들을 몰래카메라로 담은 그런 광고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LG가 만든 TV가 얼마나 화질이 좋은지를 광고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가정을 해본다면, 우리가 영화에서도 미사일이 떨어지고 지진이 나고 그런 폐허가 되는 장면들을 볼 텐데, 과연 영화관에서 그런 장면들을 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지만 이 면접자들은 왜 그렇게 반응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미사일이 떨어지는 장면이 실제 사건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일어난 일은 목격한 사람에게 즉각적이고 확실한 반응을 일으키게 되고요. 그저 그것이 한낱 이야기에 불과하다면, 허구에 불과하다면 그것은 우리를 변화시키기보다는 그저 좋은 교훈이나 충고를 주는 이야기 정도에서 끝나게 되는 것이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셨고 우리 가운데 사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부활하신 이 모든 것들이 마치 그냥 우리의 삶에 좋은 교훈과 좋은 그런 가르침을 주는 감동적인 이야기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태는 이 이야기를 말하면서 이것이 그저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충고를 주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족보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이소부화처럼 좋은 교훈을 담고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이 땅 가운데 일어난 사실이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이 충고와 소식, 이 교훈과
소식에 대해서 이렇게 비교하고 설명하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충고는 당신이 해야 할 일을 조언하는 것이라면, 소식은 이미 실행된 일을 전파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또 충고는 우리에게 뭔가 어떤 일을 해야 합니다 라고 그 일을 해내기를 요구하지만, 소식은 이미 벌어진 일을 인식하고 그에 맞게 반응하라고 우리에게 촉구합니다. 또 충고는 모든 것이 당신의 행동에 달려있다라고 말하지만,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누군가가 그 행동을 했다라고 그렇게 구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우리에게 충고가 아니라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해야 합니다. 구원을 얻으려면 이런 행동을 해야 하고, 구원을 얻으려면 이러이러한 것들을 이루어야 합니다라고 우리에게 충고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미 구원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아기로 태어나셨고 사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의 길을 이미 열어놓으셨습니다 라는 소식이 우리에게 들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만약 어떤 성읍에 적군이 쳐들어온다고 했을 때 거기에 필요한 사람은 전쟁을 지휘하는 장수나 책략가이겠죠. 그래서 요새는 어디에 구축해야 하고, 참호는 어디에 파야 하고, 사수는 어디에 배치해서 어떻게 싸워라, 이렇게 싸워야지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것이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미 막강한 왕의 군대가 그 침략군을 무찔렀다면 이제는 필요한 것이 책략가가 아니라 그 승리의 소식을 전하는 사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하겠죠. 그만 준비해라, 그만 달아나라, 요새를 그만 구축하고 더 이상은 스스로 구원하려 하지 말고 왕께서 너희를 구원하셨으니 이제 그 승리의 기쁨에 우리가 함께 기뻐하자라고, 더 이상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할 일은 끝났고 왕께서 모든 것을 다 이미 이루셨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선포할 것입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이 땅에 사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모든 것들은 한낱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이 땅 가운데 일어난 사건이라고 마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것, 예수를 믿는 것, 그 성도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어떤 도덕을 받아들이거나 새로운 삶을 살거나 공동체에 들어가는 그것이 조건이 되어서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고 그것이 우리를 더 나은 존재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역사에 이루어진 사건을 우리가 믿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의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위해서 인간이 되셨는지, 또 예수님은 정말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는지, 그리고 정말로 무덤을 이기고 부활하셨는지, 그것이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피터팬이나 이소부화처럼 그런 좋은 교훈을 주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역사 가운데 일어났던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된다면 우리는 그저 좋은 이야기네 라고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화면을 보고 도망가고 숨었던 그 사람들처럼 즉각적으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일어난 사실 앞에 반응하고 무릎 꿇고 주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과연 이 예수님의 탄생이 좋은 교훈이 담겨져 있는 아름다운 이야기 정도로 우리가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이 예수님의 오심이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라는 그저 그런 교훈 정도로 그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구원받으려면, 하나님 자녀가 되려면 이렇게 해야 합니다라는 그런 충고가 아니라 스스로 구원하기를 멈추고 내가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내 인생이 그동안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정도면 내 믿음과 내 신앙생활이 괜찮다고 인정받을 만하다고 증명하기 위해서 열심히 무언가를 하는 그러한 생활에, 하지만 그 모든 것들 때문에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내가 과연 이것이 옳을까, 과연 내가 이 삶으로 구원받을 수 있을까 염려하는 그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미 이루신 일,
그 일 때문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예배하는 그러한 삶으로 변화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기쁜 소식으로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사실로 받아들이게 된다면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을 얻기 위해서, 상을 받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노력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불안해하며 안절부절 못하는 그런 삶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셨고 사셨고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나누어 주신 그 일을 이미 이루셨다는 것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고 믿는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언가를 자꾸만 해야 하는 부담에서 벗어나게 되고 감사와 기쁨과 찬송만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태가 오늘 족보를 가지고 예수님의 탄생을 시작한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신 그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감사와 기쁨과 찬송으로 가득하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지금까지 마태가 왜 이 족보를 가지고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시작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다면, 이제 그 족보 안에 들어있는 마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마태가 살았던 당시의 문화 속에서 이 족보라는 것은 오늘날의 이력서와 비슷한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은 물론 다 그렇진 않지만 예전에는 더 철저하게 누군가를 검증하거나 또 누군가를 고용해야 할 때 그의 신분이 어떤지, 어느 집안 사람인지, 혈통이 어떤지, 가문이 얼마나 유명하고 뛰어난 가문인지를 보고 그 사람을 판단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그래서 이 고대 로마 시대의 족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향해서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의 조상들은 이러이러한 유능하고 멋지고 위대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그들에게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이력서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 당시의 사람들도 요즘처럼 이력서를 이렇게 위조하기도 하고 넣을 것은 넣고 뺄 것은 빼는 그러한 일들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당시의 헤롯 대왕도 자신의 공식적인 족보에서 많은 이름들을 삭제했다고 합니다. 엮여봤자 이득이 될 게 없고 오히려 손해가 될 사람들이 있다면 족보에서 빼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를 정반대로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당시 그 사람들이 봤다면 너무나 충격적인 족보라고 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그 이유는 이 족보에 여성의 이름이 5명이나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는 이 여성의 인권이 많이 신장되고 또 여성의 이름이 족보에 있는 것이 크게 이상한 일이 아니지만 2000년 전에 그 고대의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여성의 이름이 족보에 있는 것은 너무나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5명이나 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 족보에 기록된 이 여성들은 대부분 이방인들이었습니다. 다말과 라합은 가나안 사람이었고 룻은 모압 사람이었습니다. 과거 유대인들은 이 이방인들을 부정하게 여겼기 때문에 성막이나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도 드릴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던 것이죠. 인종적으로 태생적으로 비주류에 해당되는 그러한 여인들이 예수님의 족보에는 버젓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족보에는 도덕적으로 완전히 실패한 사람들이 들어있는데요. 3절을 보시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다말이 시아버지 유다를 속여서 자신과 동침하게 하고 그 시아버지의 씨를 받아서 두 아들을 낳게 된 그러한 일입니다. 이 일에는 다말의 그런 속임도 있지만 유다의 불의함도 함께 등장하는 그런 본문이죠. 이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입니까? 오늘날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이것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그렇게 자식을 낳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통해 낳은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 족보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6절인데요. 6절에는 다윗 왕이 등장합니다. 족보에 왕이 있다는 것은 좋은 게 아닌가라고 할 수 있지만 하여튼은 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이 따로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밧세바입니다. 그런데 굳이 이름을 쓰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에게서라고 쓰므로 독자들에게 그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부끄럽고 비참한 그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죠. 우리아가 누구입니까? 우리아는 다윗의 신하이기 전에 다윗을 형제처럼 대하며 따르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 사울을 피해 광야를 도망 다닐 때 그를 지켜주었던 용사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우리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왕이 된 후에 그의 아내를 탐했고 결국 동침했고 형제와 같은 우리아를 전장에 보내 죽게 만듭니다. 그 둘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솔로몬이고 그 솔로몬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가 밧세바의 이름 대신 우리아의 아내라고 쓴 이유는 다윗의 그 부끄러운 사건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비참한 가정에서 치명적인 결점을 너무나 추악한 죄를 저지른 이 사람에게서 메시아가 났다라고 그렇게 마태는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의 족보에는 소외받는 존재, 자격 없는 사람들, 실패한 것 같이 보이는 그런 인생들이 들어 있습니다. 간음과 또 근친 상간과 친구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은 그러한 죄악을 저지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그대로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여자로 태어나 이방인으로 태어나 무시를 당하고 외면당하는 사람들도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세 율법에 따르면 모두가 다 예배드리러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죄인들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이러한 죄인들이, 이러한 부끄러운 일들이 다 기록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 배제된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의 가족으로, 예수님의 혈통으로, 예수님의 그런 한 가족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라는 그 은혜의 메시지를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지른 잘못이나 우리의 어떤 가진 혈통이나 우리의 조건들은 구원을 받기에 아무런 어려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설령 큰 죄악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우리가 인생 가운데 정말 처절한 실패를 경험했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은혜는 그 모든 것보다 더 위대하고 더 크기 때문에 우리를 충분히 구원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주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죄를 저질렀든지 어떤 결점과 어떤 부끄러운 일들이 있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주님은 우리를 충분히 구원하시고 자기의 자녀로 삼으시고 가족으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은혜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믿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사야 1장 14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1장 14절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처럼 우리의 죄가 아무리 붉고 아무리 검다 할지라도 눈처럼 희게 하시고 양털처럼 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미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윗은 반대로 세상의 모든 권력의 중요한 조건들을 다 갖춘 사람이었죠. 여자가 아니라 남자였고 천민이 아니라 왕이었고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가 갖춘 조건으로 하나님의 가족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그 족보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가 저지른 죄악은 그 다른 모든 사람들이 저지른 죄악보다 더 큰 것이지만 그는 여전히 버림받지 않고 거절당하지 않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오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착한 사람을 받아들이시고 악한 사람을 내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은혜로 받아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고 해도 예외가 아닙니다. 또 예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고 해도 회개하고 믿으면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빈부와 귀천이 없고, 예수님 안에서는 남녀의 구분이 없고, 예수님 안에서는 인종과 민족의 구분이 없습니다.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도덕적으로 깨끗하든 죄를 지었든 모두가 은혜로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우하셨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이시고, 거룩함을 입은 자들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다라고,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우리 주님께서는 족보에 기록된 모든 그 이방 여인들, 성적으로 타락한 남과 여, 또 도덕적으로 철저하게 실패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부끄러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은혜로 자기의 가족으로 삼으시고 그 은혜의 식탁에 함께 둘러앉아 먹고 마시는 식구로 그들을 받아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께서는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망쳐버린 것 같은 우리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실패한 것 같은 그러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누구에 가서 말도 못할 그러한 부끄러운 죄를 우리가 저질렀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런 우리를 부끄러워하시지 않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그 은혜의 식탁에 함께 둘러앉아 같이 밥을 먹는 그런 식구로, 가족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것은 충고가 아니라 복되고 기쁜 소식입니다. 오늘 저는 그래서 성도님들께 무엇을 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소식을 저는 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가족이 되기 위해서, 이 은혜의 식탁에 앉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십자가에서 이미 다 처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초대하신 식탁에 앉기만 하면 됩니다. 가서 먹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께서 불러주시는 만찬을 함께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연말이 되면 식사의 자리가 많죠. 우리는 나보다 못한 사람보다는 더 나은 사람과 더 뛰어난 사람과 식사를 하고 싶어 합니다. 함께 식사를 한다는 건 그 사람을 인정한다는 것이고, 또 상대방의 수준이 곧 나의 수준이라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구랑 밥을 먹었다 하면 와 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함께 식탁에 앉으시고 우리를 가족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엄청난 희생을 감수하셨습니다. 이 복된 소식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떠오르시는 생각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은혜로 주신 이 구원 앞에서 우리는 과연 그 소식을 들은 자로서 어떤 반응을 해야 하겠습니까? 그 마음에 드는 생각들이 있으실 텐데 그것들을 행하면서,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내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은혜로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과 찬송으로 주를 더 사랑하고 예수를 더 사랑하게 되는 그런 귀한 믿음의 반응들이, 믿음의 삶이 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은혜로 주신 이 구원 앞에서 우리는 과연 그 소식을 들은 자로서 어떤 반응을 해야 하겠습니까? 그 마음에 드는 생각들이 있으실 텐데 그것들을 행하면서,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내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은혜로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과 찬송으로 주를 더 사랑하고 예수를 더 사랑하게 되는 그런 귀한 믿음의 반응들이, 믿음의 삶이 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정말 실패한 인생 같은, 누구에게 말하기도 어려운 그러한 죄가 우리가 삶에 가득하고 그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이룬 것이 없어 보이는 그러한 우리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런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고 가족으로 삼아 주신다는 사실을 이 족보를 통해 우리에게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복음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 그러한 충고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루신 기쁜 소식으로 우리가 들려지게 하셔서 그 소식 앞에서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로, 찬송으로 더 주를 섬기며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